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의미죠?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좀 그런가? 장땡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뜻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과란 쪽으로 내가 좀 이득을 볼 만큼 충분한 모습이 있으면 됐지 뭐 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그거 옳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동기도 순수하고 과정도 진실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말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있는 방법과 상황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영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함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니까는요. 우리의 삶이 동기와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에만 집중하는 영혼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동기와 과정도 아름답고 진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실한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학창시절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다 손에 잡아봤을 책인데, 그 책은 수학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요령을 알려준 책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원리를 알려주고 원리에 맞는 수학 풀이를 하나하나 해줬습니다. 기초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통하여 수학에 대한 기초를 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응용의 힘을 갖추는 책이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정석책을 통하여서 첫 번째 단계로 삼고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성경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정석과 기초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과 정석에 마음과 성경에 우리가 온 신경을 쏟지 못하면은요, 동기도 과정도 내 마음대로밖에 갈 수 없어요. 주의 뜻을 모르는데, 주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석의 길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의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석인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에 귀를 쫑긋 세울 수 있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하여서 눈을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13장 말씀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죠? 실패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궤의 이동은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때 어깨가 아니라 오히려 수레를 만들어 놓고 멋지게 옮기기 위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버립니다.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갔던 거예요. 결국 수레를 옮기던 소가 벌쩍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었고, 우사가 손을 대자 즉사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만 경험하게 되어서 3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이렇게 옮겨져 있었죠. 다윗은 아마 3개월 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고민 끝에 얻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동기, 마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방법에 문제가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규례를 보니, 율법의 규례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더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율법이었더라라고 다윗이 발견한 것이죠. 나보기 위하여서, 보기 좋고 수월하기 위하여서, 과정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다윗이 발견한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예요? 성결함이요. 육체의 성결함과 영혼의 성결함을 못 이루었던 우사가 손으로 함부로 언약궤를 대어서 즉사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또한 이 언약궤 이동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몸의 성결을, 영혼의 성결을 명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우사가 평소와 같이 자기 집에서 그냥 언약궤를 관리하는 것과 같은 모습과 마음과 심령의 모습으로 그 언약궤 이동에 참여해서 참변을 당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죄된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봤기 때문에 다윗은 성결해야 한다, 성결함을 갖고 참여하라라고.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가는 것과 또한 육체와 정신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고치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사장들은 성결함을 유지하였고 또한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상황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잔치와 같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예배를 했던 그 모습들. 동기와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되다 보니 결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함께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한 동기, 또한 진실한 마음, 또한 그 과정도 신실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선한 동기입니다. 맞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동기였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자신의 삶의 과정에 담아서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힘들어. 우리 아들이 힘들면 안 되지. 이 고통을 내가 단번에 없애야겠다 하면서 다 해결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이요. 하나님의 선한 동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예수님이 아름다운 과정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짐이 고통이었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선한 동기와 예수의 십자가가 아름다운 과정으로 만나야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정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이 과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동기와 과정도 진실과 선함으로 아름답게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소망합니다. 귀찮다고 건너뛰고 다음이라고 밀어버리고 옛날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좀 그러한 모습을 좀 없길 소망해요. 우리가 세련됨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과거의 것을, 예전 것을, 그래서 말씀도 재미없는 것과 같이 치부화해서 우리가 상대 안 하고 오히려 현대적 음악 찬양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가끔씩 신앙 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찬양만 편식하는 그런 모습 또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동기와 마음이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충실한 그 과정,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부합된 그 과정을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과정,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여서 아름답게 결말 또한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결과에만 집중한 삶이 좋은 건지, 아니면 성도로서 주의 말씀과 동기와 과정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우리의 삶은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게 소망하며 오늘 하루는 선한 동기와 신실한 과정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그렇게 결과 중심론적인 신앙에는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진실함과 신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함과 신실함을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애쓰기 원하오며, 그래서 동기와 과정의 아름다움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세상의 잣대와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재미없고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라, 또한 그것이 맞는 정석인지라, 세상의 기준에 합한 영혼이 아니라 주의 뜻에 부합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오니 주님이시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